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설교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딴짓하거나 한눈 팔거나 곁으로 세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많이 있겠는데 뭐니 해도 최고의 직업으로 따져도 최고의 직업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다. 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의사 현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치과 의사, 치과 의사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중환자를 이렇게 수술하는 이런 의사 쪽보다 치과 의사, 또 성형외과 의사 이게 인기 종목이고 이 중환자 수술해 주는 쪽은 자꾸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아무튼 의사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 치과 의사. 이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 아침부터 오후까지 사람 입속, 이빨 속 들여다보고 충치 들여다보는 거. 근데 목사는 하나님 영광 바라고 성경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지.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놈 아니면 두 놈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시는데 꼬셔도 소용없죠.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꼬시는데 야야야야야. 암만 봐도 아빠가 지금 50대 중반까지 살아왔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목사가 최고야. 목사가 최고. 니들 목회. 근데 아직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아내가 자꾸 옆에서 회방을 쳐가지고 제가 좀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설교자예요. 설교자. 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이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뭐니 해도 신약성 얘기는 사도 바울이죠. 내 말과 내 전부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 얘기가 나와요. 복음. 사도행 20장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가면 잡혀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요.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지. 하나님이 종으로 살리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좀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굴덩이가 속에 큼직한 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만나면 일단 예수잖아요. 제가 한 번은 고전장학재단 아시죠? 종군당이라는 커다란 제약회사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의대, 약대 1등짜리들만 주는데 서울신대에도 껴요. 한 명씩 한 학년에. 왜냐면 이 종군당 회장님이 이종환 장로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라서 서울신대가 이제 낀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신대 애들은 뭐 한 명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이제 각 좋은 대학의 의과, 약과, 약학과 거기에 1등한 애들, 얘들은 상위 1%가 될 애들이잖아요. 그럼 그 애들 앞에 딱 와서 강의를 제가 할 때 뭔 얘기가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 아니죠. 이 애들 지금 저를 통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면 평생 앞으로 복음을 못 들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럼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군대 중대 단위 같은 데서도 저를 보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머리 빡빡하던 군인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못 들으면 다시 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정말 기뻐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곧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잖아, 복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제가 복음만을 전했는데, 예수만을 전했는데, 글쎄 이 군인 아이들이 소감문 쓰면서 그 아니라는 건 와서 강의해 주는데 너무 군생활 외롭고 힘든데 위로가 되었다. 이게 상부의 보고가 돼서 중대비에 이제 대대가 있고 대대위에 이제 연대가 있잖아요. 연대 차원에서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또 강의를 했잖아요. 이 복음. 이 바울처럼. 그래, 맞아.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으려더라. 부산 갈 때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은 한 30-40분 정도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럼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30-40분 동안에는 전도하기, 복음 전하기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중간에 내리라고 하는 택시기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요금 주기 전에는 내리라고 해요. 이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도 좀 핍박받았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집이 없어요. 장자.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넣었더라. 이러면서 생겨난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진 안디옥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실제 목회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못해요. 친구들하고 온갖 잡동사니 얘기하고 떠들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부끄러워서. 이건 아니죠. 자, 최초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 바울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 지나고 나서 이제 교부시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부들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배우잖아요. 오리겐도 배우고 아타나시우스도 배우고 이단인 아리우스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가빠도기아의 새 유명한 신학자들도 배우고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로서는 저는 이분을 최고로 쳐요. 그 당시에서.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예요. 요하네스인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저분은 황금의 입이야. 황금의 입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요하네스가 본명인데 크리스토스톰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이분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로마의 중심 지역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귀에 관심이 없어요. 영향력에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늘 금식해가면서 단벌로 옷을 입고서 검소하게 살면서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도시의 사치와 향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이거 죄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귀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부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제일 불편한 사람은 황후마마, 유독시야.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황후마마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릴렉스, 이게 좀 부드럽게.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뮤틀릭이죠. 귀양가죠. 귀양가니까 거기는 설교할 교회도 없어요. 사역할 만한 터전이 공간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쪼들리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매운맛 쓴맛 보았으면 얘 돌아와서 다시 이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제는 적어도 황후마마 유독시아의 눈치는 볼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이 했던 말 아주 가슴 깊이 스며든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같이 될 거다.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같이 될 거다. 그들이 나를 참수하면 나는 세례 요한같이 될 거다. 내가 산으로 도망가게 되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거다. 위대한 설교자이죠. 그 다음에 이 교부들 시대 지나서 중세가 있잖아요. 중세. 이 중세는 가톨릭이 왕성하던 때이죠. 여러분 혹시 중세의 세례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알아요? 사도나루나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무슨 들어보세요? 사도나루나. 없구나. 저기 하나 있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다양하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 시간 나면은 책 얘기도 좀 할게요. 저는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국문학 박사들하고 문학 얘기를 해도 돼요. 역사학자들하고 역사 얘기를 해도 돼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실제로. 근데 그렇게 책을 죽으라고 파고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요. 지식 수준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복음의 태도 속에 들어오게 할지는 통로, 본질은 아니지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남아볼 때 너무 연애하는 데만 진 빼지 말고 운동, 뭐 족구 뭐 이런 거에다 너무 진 빼지 말고 책을 최대한 많이 읽어요. 그게 좋아요. 우리 애들도 사실은 성경은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점수 잘 맞아라 이런 거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매일 30분씩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은 제가 체크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그래서 작은 아이가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한 400권 이상 책을 읽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이번에 작은 애가 또 이제 미국 학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좋은 학교, 미국의 상위 2%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2억 5천만 원이에요, 학비가. 근데 2억 5천만 원 전액 다 장학금이 나왔어요. 성경 강조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그럼 책을 읽으니까 실력도 생기고 영성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용하는 것들은 제가 설교자가 관심사니까 역사를 보면서 탁월한 설교자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나누다가 중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을 다 외운 분으로 유명해요. 설교를 하거나 사역할 때가 아니면은 늘 기도하던 분으로 유명하네요. 교회가 텅텅 빌 때조차도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문 앞에까지 다 차고 더 이상 들어올 길이 없어서 창밖에서 이 창살 잡고서 매달려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로마 교황이 자기 밑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추기경 주겠다고 하는데, 추기경은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쓰느니 순교의 붉은 관을 쓰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보나로라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중세 세례 요한이죠. 결국 일찍 죽죠. 하여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또 한참 건너가서 우리가 설교를 배울 때 절대 안 빠지는 인물이죠.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분 누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근데 제가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 시간마다 배웠잖아요. 이분이 수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비유, 묘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성경 해석, 주해,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걸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책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하여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교집 읽어보세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련된 전기도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이번에 원래 신학 공부를 안 했죠. 신학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0대 나이에 소년 설교라서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녀요. 요 소식이 한 전통이는 유명한 교회에 들어갔고 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10대 후반에. 그게 이제 뉴 스트리트 처치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뭐 45년 목회한 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박사학위 가졌던, 실력이 있던,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줄줄이 거쳐갔던 곳인데, 시골의 촌 녀석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좀 무시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를 죽이는 얘기를 자꾸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소년 설교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교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10대 후반에 나요. 그러니까 또 설교하게 되고 결국 담임 목사로 청직을 받아요. 10대 나이 18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0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뉴스트리트 전체가 큰 교회인데,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은 그 당시 많지 않았어요. 80명 정도. 그러니까 큰 공간이 텅 비는 거죠. 근데 이 큰 공간이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을 꽉 차게 돼요. 더 이상 수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새로 교회를 짓죠. 그게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21살 때 교인이 10,000명을 넘어가요. 근데요, 이번에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에 15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살았고, 그 삶이 메시지를 통해서 흘러나가니까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의 폭포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 이 사람 설교 잘한다는데 저 사람 설교 잘하는데 이거에서 편집해가지고 스탁스탁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해봐요. 영혼을 흔들기는커녕 내 영혼조차도 은혜가 안 될 텐데. 이렇게 좀 귀담아 들는 것 같아요. 이게 읽다가 책 읽다가 아주 감동 깊은 기절 있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했던 말,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거룩한 사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은 인원수 많은 거 찾고 돈 찾고 시스템 찾고 프로그램 찾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식의 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 이런 것들을 딱 암기하고 있다가 되새기면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살과 뼈가 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인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진심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그 능력에 반에 반만큼만 설교할 수 있어도 나는 어떤 대가든지 지불할 수 있다. 난 뭐든지 할 거라. 얼마나 부러워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그렇게 영혼을 뒤흔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자,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휘필드 목사님은 동시대 분이죠. 사실 설교자로서는 휘필드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직이나 훈련 차원에서 웨슬리가 뛰어나니까 휘필드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보다 웨슬리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가죠. 거기에 이제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교단 이런 교단들이 다 웨슬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 이제 이걸 발견하게 돼요. 어쨌든 이 휘필드하고 웨슬리 목사님 역시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역사적인 계보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원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왔죠. 실패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난 얘기 유명한 예화잖아요. 자기는 목사인데도 두려워요. 그런데 저쪽에 성도들인데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걱정 불신도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진젠돌프 백자. 이 진젠돌프 백자 하면 또 유명한 예화가 있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그림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게 찬송가에도 실렸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비을려. 요 찬양. 진젠돌프 백작이 이 그림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를 자기 백작 영지에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이 공동체가 정말 강력합니다.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4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교인이 100명이면 25명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안에서 풍랑이 난 대안에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고요. 이 웨슬리하고 피터 벨라라는 모라비안 교도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웨슬리 일기 같은 거죠. 표주술기 같은 거죠. 요거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읽어야 돼요. 이 신학교 때 읽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피터 벨라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러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갈 때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심칭의, 이심득의 이거를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부터 웨슬리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로 바뀌었는데 이 회개하라는 설교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죠. 영국 교회 강당 어디서도 웨슬리에게 설교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웨슬리가 처음부터 야외 들판 집회를 기획해서 들판 집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 강당들마다 설교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셔서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웨슬리가 사역할 무렵만 했더라도 감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그러죠. 거리마다 술집들이 넘쳐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형수들이 너무 많아서
해군의 밧줄로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 이 밧줄이 모자랄 만큼 사형수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근데 웨슬레이 부분동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거리마다 술집이 사라지고 감옥이 퉁퉁 비고 사형수들이 없어져가는, 사실 이게 진짜 복이죠. 교인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죠. 부흥과 성장은 달라요. 이 개념 정리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레키라는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사실은 뭐 상황이 안 좋았죠. 프랑스는 1789년 피해 대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았는데 영국은 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일반 역사가 레키가 볼 때 이건 웨슬레 때문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영국사에 아주 기가 막힌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멋지죠? 자, 그다음에 또 시간이 벌써 올라가요.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미국에는요 3차 대각성운동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보통 이 김선조 목사님을 꼽죠. 평양 대부흥 하잖아요. 대각성운동, 웨일즈 대부흥운동, 웨슬레 통해서 영국 대부흥운동, 또 인도 대부흥운동, 펜사콜라 대부흥운동,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미국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말해요. 하나는 1차 대각성운동, 하나는 2차 대각성운동, 하나는 3차 대각성운동. 1차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중심에 계시고, 2차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중심에 계시고, 3차가 D.L. 무디 목사님이 중심에 계시죠. 이 세 분 목사님들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이 설교자들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성,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분이죠. 천재, 석학, 그런데 기도의 사람. 이분은 사실은 유창하게 대중 보고서 웅변적으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스폴처라고 달라요. 이분은 촛불 켜놓고 이게 내려놓고 떠듬떠듬 읽기도 했다니까. 그런데 떠듬떠듬 읽는데 영혼들이 뒤집어져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읽었는데 제가 설교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에 한국계 목사님들이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설교만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 나올까? 그 교회에 붙어 있을까? 지옥불이 당신 지금 발밑에서 타들어가고 있다고. 당신 거기로 떨어질 거라고. 와,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자, 1세대는 괜찮아요. 개척해서 대형교회 이름부는 괜찮아요. 개척해서 교회가 자리 잡은 교회는 괜찮아요. 개척자니까. 자, 그런데 후임자로 들어가요. 후임자로 들어가면 이 당회가 딱 버티고 있어요. 장로님들의 입김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이 당회에서 결의가 안 되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헌법이. 그래서 성령님도 당회를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성령님도 당회 통과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교회들 보고.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고 둘 다 선교지로 나가라고 보냅니다. 이때 교인들이 머리서 회의합니까? 당회합니까? 직원회 합니까? 사무총회 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 둘이 나가버리면은 이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한 분만 보내고 한 분은 남아 계시다가 외부에서 다른 한 분이 더 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분도 먼저 파송하자. 지금 같으면은 교회 구조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 놔두고 둘 다 떠나서 선교를 해요. 그러면은 안디옥교회는 무너지느니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다 이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걸리는 차원이 아니라 눈 밖에 나면 마음에 안 들어면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교인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막 우리 교단에서 부흥회를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 빼고는 1년에 52주인데 52주 매주 성탄절 주간, 추석 주간, 설날 주간까지도 다 나가고 한 주에 2번씩, 3번씩도 나가고 할 정도니까 초교회 연합 집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를 접해요.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서 교제를 나가요.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에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덕담 삼아서 장로님 계신 앞에서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참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거기 선임 장로님, 명량 있는 장로님이 불쑥 강사인 전공 뭐라느냐? 그렇게 말 안 하면 쫓겨나죠. 제가 학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바울은 디모데고 누가 죄짓들랑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책망하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제가 개척자라 돼요. 장로님들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제가 책망을 해요. 장로님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후임자로 들어간 교회에서 이게 가능할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가능할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실력 있는 목사님이 쫓겨나는데, 그런데요, 쫓겨났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만만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총각이니까 괜찮고 아가씨니까 괜찮지만 처자식 딸리고 당장 내가 목회님에서 쫓겨나고 나면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애 분유값도 어렵고 어린이집 보낼 형편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사람의 종, 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말씀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진짜 목사님을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마다 역사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 접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절박하더라고요. 자, 2차 대가성동의 중심이 찰스 피리 목사님이죠. 이분은 정규 학력은 없는데 법 공부를 제대로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뭐 미래 이게 다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모든 걸 떨쳐버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분이요 진짜 대단한 게요 제대로 된 공간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뉴욕시내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무법지대 중심지였던 차담 스트리트 극장을 교회로 사용을 해요. 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란한 문화가 가장 많이 퍼진, 술에 취해서 막 찌든 사람들이 많은 그 극장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이 교회가 메어 터져요. 그러면서 또 옆에 이렇게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요. 그리고 전 지역을 내면서 집회를 인도를 해요.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이번 책을 읽다가 야 이런 게 가능해? 목사님 저조차도 이런 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일까지 있어요. 자, 한 번은 설교를 해요.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창문 밖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야 그리고 솔직히 이제 부러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 눈만 마주쳐도 꼬꾸라져서 회개 안 나. 한참 쳐다봐도 회개 안 하더만. 얼마나 대단해. 근데 이분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십자가 생각해도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기 얼굴이 메말랐어요. 그럼 설교가 뭐고 다 준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이 살면은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평생 마지막 한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목사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격, 열정, 뜨거운 눈물 이것만큼은 메마르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콩닥콩닥 하고. 근데 이런 게 없이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 가슴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게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넘겨줍니까? 그런데 뒤에 무디 목사님이 했던 말이죠. 강단에 불이 붙어야 회종에게 불이 임한다고. 뒤에 무디 목사님은 뭐 워낙 설교 동에 많이 들었던 분이라 길게 얘기하자라도 알죠. 이분도 학력이 전무하죠.
설교를 하면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지적까지 당하죠. 오늘은 목사님 맞춤법이 24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맞춤법 틀리는 설교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D.L. 무디 목사님이셔요. 제가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중1 때 설교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서까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 성경 읽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 가방에 두고 와서 쉬는 시간마다 펴서 읽어요. 서울시내 1학년 들어와서는요 수업이 9시면 8시에 도서실에 들어가요. 1시간 성경 읽고 수업을 들어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3장, 4장, 5장이 아니에요. 30장, 40장, 50장, 60장 읽어요. 지금까지 한 170번 정도 통독했어요. 유한만. 신약은 몇 번인지도 몰라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속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신학교 4년 졸업하도록 성경을 한 권도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있다. 제가 쇼크를 좀 받았었는데 아니 교회 가서 어린 영혼들,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도대체 뭘 전하지?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심어주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목숨 걸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다시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도 묵상이 나오죠. 이 주야로 묵상을 하려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그래 말씀 묵상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핸들에다 펴놓고 운전하면 사고 나죠. 길을 걸으면서도 성경 읽어야지. 그럼 매를 뚜껑 열린 데 빠지죠. 설거지 하면서 성경 읽으면 물에 젖어버리죠. 그런데 암송을 하면 운전을 하면서도 묵상이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이 되고 설거지 하면서도 묵상이 돼요. 이 암송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암송 구절, 이번에 나오는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좀 길죠. 이거를 놔주고서 처음에는 자원해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2, 3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장로님 해보세요. 오늘 찬양해, 오늘 7여 정도에 막 무작위로 시켜요. 못하면 낭시를 줘요. 그럼 다음 주에는 외워와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암송시킨 구절은 자 다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를 보고서 같이 암송해 가면서 해요. 이러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외웠던 거는요 네비게이트에서 나왔던 69절짜리 알죠? 그 다음에 네비게이트에서 나온 69절 이후에 나온 게 있어요. 189절짜리 알죠? 그거 다 외웠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암송 카드란 죄다 써서 다 외웠는데 더 이상 외울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고 벽에 붙여놓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다니면서 외워요. 지금도 계속 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 구절은 제가 다 암송을 해요. 근데 이게 설교할 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교단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 이 고신교단은 성결교, 감리교, 승복음, 심지어는 다른 장로교도 강사로 안 불러요. 고신이 그만큼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신교단 연합집회, 부산과 울산이 센데 그 연합집회 제가 수시로 강사로 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 앞에서는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감리교단이든 뭔사가지 무릎 꿇어야지.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될 때요 말씀을 계속 외우세요. 우리 애들도요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많이 외울 거예요. 철저히 암송시키고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되려면 뭐니도 기도해야지. 기도.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6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세요. 산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도로 마시고 아버지 원도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이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기도를 뺀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로 사역했는데 예수님보다 능력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원수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들고 악한 영혼을 때려잡고 건져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딱 하는 거 계세요. 한국교회 학력 별로 없었어요. 좋은 건물 별로 없었어요. 사회 지위 배경 없어요. 밑바닥 인생이 많았죠. 그런데 무식하고 못난 목사님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산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회가 영권이 있어요. 영적 권세가 있으니 모하기 따위가 세상 따위가 권력 따위가 교회를 어쩌지 못해. 그런데 옛날보다 큰 건물 많고 학력 수준 높고 경제력 대단하고 사회 지위 배경 엄청나요. 국회의원들 다수가 기독교회, 분장성 다수가 기독교회, 장창한 다수가 기독교회. 폼이 났는데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눌리고. 왜? 영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목회자들부터 기도를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들에게는 계속 심어줘요. 늘 기본이다. 기본. 적어도 미니멈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이다. 우리 교회는 파트타임 전도사도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원수로 지켜요. 여러분 누가 22장에 예수님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더라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부게 하라. 예수님조차 기도로 제사를 지키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원수로 지키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왼팔이 잘렸어요.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학교는 1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사고 후유증 트라우마 때문에 밤마다 트럭이 치이는 꿈을 꾸고 잠들고 꿈꾸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 가서 그냥 울며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기도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쉬웠어요. 중1 때 사고 나서 다리 잃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팔을 잃은 거에 대해서. 안 그랬으면 중1짜리가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다녔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기도할 생각으로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교회 방에서 자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이 되니까요, 이 표적은 저도 저절로 따라와요. 아까 이런 거 있죠? 마가음 16장 15절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에 성도들과 사도들이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서로를 내미로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증거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말씀을 전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경제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중고등부 중심으로. 좀 지나니까 청년들 인도해달래요. 좀 지나니까 장년들 인도해달래요. 이제 해외까지. 원래 코로나 기간에도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 집회 일정이 잡혀서 비행기 끊었는데 비행기 끊어놓고 못 갔는데 비행기 값을 항공사에서 안 줘요. 재정 적자가. 올 10월에는 독일 쪽 잡혀있고 11월에는 아프리카 카메룬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요. 남양주에 주평강교회라고 도로옆에 성처럼 거대하게 젖은 교회가 있어요. 남양주 총교파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첫날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하시오. 저는 개인 안수는 잘 안 해요. 너무 진 빠져서. 그런데 다음날 목사님들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으신 임원 목사님이 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요? 했더니 제가 팔 수술 받고서 6개월이 지났는데 통증이 심하고 팔이 안 움직이는데 어제 안 목사님이 손대라고 해서 손대고 기도했더니 팔이 막 돌아가요. 그런데 그 집회 전에 천보산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천보산에서 은혜 받은 분이 여기까지 쫓아왔다가 집행부에다 이기고 집행부가 저도 얘기해 준 건데 이 여자분은 천보산 기도 집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말을 못해요. 대학병원 가도 해결책이 없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픈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다 했더니 이 목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요, 막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신유 역사들, 귀신 나간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만 제가 또 모아놔서 이것도 따로 이제 책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대로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기록, 말씀,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표적이 따라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현대인들 눈높이 맞춰서 실력도 키우세요. 책을 읽으세요. 제가 이것도 설교자가 목표니까 작정하고 책을 읽는데, 제가 이미 대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 읽다가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신은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신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늙고 병들어 버렸다. 늙고 병든 신을 인간들이 수술하다가 실수로 죽여버렸다. 이게 신이 죽었으니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된다. 인간은 초복해야 될 그 무엇이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해겔의 역사 철학가고요. 칸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상 비판,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의 종교 같은 책, 마리노프스키, 레드클리프 브라운, 문화 인류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일반거나 뭐 트로게나토니, 체포포니, 뭐 도스토예프스키니, 뭐 고골리니, 뭐 이런 사람들. 헤세는 제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유리, 황야의 영혼, 고독한 영혼, 황야의 일이, 크놀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 지화사랑, 나르시스와 골드무드 얘기, 뭐 데미아 이런 건 유명하잖아요. 하여튼 여러 번 전부 다 읽었어요. 우리나라 책들도 뭐 태백산맥 10권짜리, 토지 16권짜리, 장길산 뭐 10권짜리 이런 것들이죠. 다 골라 읽고, 그 다음에 문학, 제가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이에요. 이 대한시문학협회는 임원이 65명, 회원이 35,000명, 문학상을 줘요.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도 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행사를 열면은 우리나라 문학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와요. 국제 팬클럽 뭐 이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국 문인협회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올 만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수많은 책을 읽었던 것들이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결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는 건 재밌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신나고 즐거워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대가 지불이 좀 필요해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또 쉬고 싶은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좀 접어두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키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다양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때. 제가 요즘은 예전처럼 못 읽어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을 줄여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사장, 뭐 발행인, 대표, 본부장, 이런 직하며 33개가 넘어갔어요. 33개가. 50대 중반. 40대부터 30개가 넘어갔었어요. 제가. 근데 이런 걸 이제 줄여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성경은 지금도 성경 놓치면 난 죽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놓치면 죽으니까 기도도 하루에 4시간 이상 매일 해요. 지금도 어떨 때는 5시간, 6시간, 7시간 해요. 그래야 능력이 계속 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것을 예전처럼 못해가지고 지금 좀 아쉬워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박영환 교수님께서 후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해줍니까? 그죠? 그냥 나도 쉬고 말지.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남는 게 있거든요. 건질 게 있거든요. 이게요 평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거 놓치는 게 아깝고 속상하니까 다그치고 혼도 내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괜히 기분 나쁘거나 열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망을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거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앞부분에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1시간 반, 원래 1시간 반 하라고 하셨거든요. 1시간 반 제가 정확하게 딱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세상에 꽉 찼지만 해 때문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 위해서 인생,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전존재를 쏟아붓는 지혜로운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뒤흔들리는 설교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 이들 중에서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릴 영권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바로 이들 중에서 열방 가운데, 저 세계 가운데 수많은 성경을 파송하여 예수님 재림전에 구원의 열매를 걸어 주님이 영접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들이 세워진 걸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